안녕하세요. 말씀 메커리 50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지금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매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매주 이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이면서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영적인 교제는요,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공유하거나 또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네, 그 우상에게 먹는 음식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정당화했던 사람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좀 달라요. 지금 뭐냐면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것이었을 뿐이었거든요. 20절 후반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역시 이게 효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사탄, 악마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에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계속 보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예요. 로마 시대는요. 그리스 문화입니다. 자,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의식을 통해서 바쳐진 음식을 나누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문화권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동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습관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힘이 있거나 우상에 힘는 것은 우상에 힘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이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들어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역시도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마다 행해지는 그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의 양식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우상이 뭘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나고 선을 긋고 이렇게 철벽을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깨어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